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은 우리 속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한 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카버넌스. 이 언약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체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그전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칼빈에 관해서 신학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제 각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with Christos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ith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전치사 with를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연합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칭이고 성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칼빈의 신학들에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칼빈의 신학을 전체적인 것을 조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언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 우리에게 칭의를 일으키고 성화를 일으킨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관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칭의와 성화라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원화 작업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우러져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것들과 칭의와 성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with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뚝뚝 떨어져서 그 내용들을 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가 칭의 가운데 법정 칭의 속에 우리는 의로운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화 과정 속에서 의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 과정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을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준이 없이 너희가 성화 가운데 살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기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딱 맺으면서 10가지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축약적인 측면에서 10가지 계명을 줬다면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딱 주세요. 그때에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을 잃지 말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근본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뭐 배상법도 받고 폭행에 관한 법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종에 관한 법도 받고 재단에 관한 법도 받고 뭐 십계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법을 보겠는데 하나는 공평의 저울입니다. 공평의 법.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법들은 정의와 공의로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준의 설정 속에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공평이라는 것을 갖다 엉뚱한 대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슬픈 현실 있죠, 그죠? 이 동성애 케어 축제 뭐 이렇게 벌리면서 그것을 공평의 잣대를 뚝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살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삶만 즐겁고 재미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성에 관한 문제도 이런 부분들로서 희석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공평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공평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공평이 있는데 그 정의와 공의 속의 공평은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의 원리가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원리라는 것은 그 공평의 원리라는 것은 편견이 가까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 공평이라는 것은 편견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를 시키지 않는 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동성애법이 여러분들 통과되게 되면 이 나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가 들끓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동성 속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생기겠습니까? 에이즈 먼저 안 생기겠습니까? 더욱더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서 우리는 들어와 있어 살아야 될 근본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네 멋대로 살아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 우리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평도 마찬가지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손상 입히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속에 우리는 공평의 원리가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여러분 분란들을, 에베소 교회의 분란들을 여자들이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잠잠하라는 것이 평등을 깨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좀 생각해라.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공평, 평등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그런 대입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고 낮음에 대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역할이 있고 낮은 산은 낮은 산대로 역할이 있으면서 그 공평의 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귀하다는 것이 공평의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평의 원리를 적용할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 적용점을 하나 딱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의 짐승이 어디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의 원수인데, 나의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그 기르는 짐승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내가 안 살려주면은 그 짐승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봐라, 저럴 줄 알았다. 내인데 이놈 자식이 그렇게 내인데 그렇게 악한 감정을 품더만은, 그래 한번 잘 돼봐, 이러면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줘라는 이야기. 짐승의 짐을 내릴 수 있으면 네가 내려줘라는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공평의 원리로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에 관한 그 원리의 법은 무엇은 작용을 하는가 하면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그 속에 함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공평의 원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는 내가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그가 위험하고 그리고 그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방인이라고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말씀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러 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 흘리면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오히려 자신의 재산에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나가고 지키는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참 친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참 친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공평에 대한 원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우리가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우리가 신앙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평의 원리,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은 내 똑같은 거네? 뭐 이런 것들. 종과 주인 똑같은 거네? 이런 원리.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그 주인이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같이 보지 말고 네가 섬기는 자로서 충성되이 더 열심히 섬겨라. 그 주인 된 자도 마찬가지죠. 종이라고 너의 재산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바라보면서,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생명도 보존하고 그를 지켜보아야 줘라.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한 배상법에 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 공평의 법은 어떤 것인가? 자,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에 제9계명을 마치 제9계명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9계명은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싣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알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죠. 그죠?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공평에 관한 법에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한 증인이 되지 마라. 이거는 말 그대로 9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죠. 위증한 죄. 여러분들, 위증함으로 인해서, 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여서 이익을 빼뜨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요, 이 공평에 대한 부분들의 그 원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내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가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죠. 그러니 남의 것을 손상을 입혔을 때는 필히 갚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여러분들, 이 거짓된 풍설과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거짓된 위증이죠. 거짓된 죄. 위증하는 증인. 위증. 이 거짓된 풍설과 여러분 위증은 말 그대로 여러분 상대를 해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상대를 내가 갉아먹겠다는 그 상대에게 내가 뭔가 손상을 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펼쳐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결국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귀.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위증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회 공평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남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정의와 공의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 살아나가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 그렇죠? 함께라는 것. 우리가 성도들 간에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 연합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공평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연합이라는 부분들은 성립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뭔가 모르게 편차가 사이가 났을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에 대한 지불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먼저 모습들이 마귀의 어떤 모습에 휘어감겨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둘째 문제치고 우리가 서로 귀하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평에 대한 그 원리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우리가 공평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 자, 우리는 보면은 제비뽑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주로 잘 하십니까? 선택을 할 때에 주로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수결을 통해서 100명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100명이 결정을 지을 때에 다수결에 의해서 90명이 찬성을 하고 1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평의 원리에서 이 10명이 90명을 따라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90명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거짓된 풍설을 따랐습니다. 위등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불의한 길을 걷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 공평이라는 것, 무조건 다수결 속에서 결정 짓는 것만이 공평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수 속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지을 때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 흑백을 가르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수결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를 만들어갈 때는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흑백을 나누는 측면에서는 다수결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악한 결정. 그러면은 이 10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이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평한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90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90명을 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평의 원리를 항상 하나님의 신앙의 각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비슷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도 비슷한데 서로 간에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를 하나를 묶어가는 측면에서 다수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판을 짓는 OX는 다수결보다는 충분한 서로 간의 의견의 수립, 그리고 충분한 서로를 하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라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런 속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하지 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요, 가난한 자가 송사했을 때에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공평합니까? 자신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여러분 빤하지 않습니까? 부장 판사 출신을 이 사람이 변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사례비가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1억. 국선 변호사를 둡니다. 국선 변호사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무료 빌려하는 거. 판사가 재판을 내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평의 원리로 말한다면 판결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국선 변호사를 세웠는데 징역 5년이고 1억짜리를 세웠는데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판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하게 두지 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입법, 사법, 행정이 세워지게 되면요, 이 땅에 여러분 살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남과 북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조국에, 우리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근원을 이뤄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하게 두둔하지 말라. 네가 만일 네 원수,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랍니다. 반드시. 원수의 짐승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건져줘라.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어째 그래 깨소금보다도 그래 고소하노. 아이고 오늘 이런 장면을 나오래 꼴대품 보면 좋겠다. 내가 이 장면을 보니까 어째 그래 소화가 잘 되노.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원수의 짐승이 물에 빠졌거들랑 네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건져줘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평의 법입니다. 도와라는 이야기죠. 도울 때에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거들랑 그를 도와서 기도하고 그를 가슴에 안고,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것이 나중에 윤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용이 되죠. 세상의 윤리와 다르죠. 세상의 도덕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수의 그 짐승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욕심부리도 많은 아이고 잘됐다. 저 누가 덜짐승이 그 누가 잡아먹을 기다. 아이고 잡아먹는 건 안 구경하자. 누가 잡아먹노? 늑대야 와라. 이리야 와라. 이런 마귀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내하고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질 않으려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안고 저 영혼들을 건져줘야 되는데 라면서 발걸음이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귀가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 원수가 그 짐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 관계를 떠나서 도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합니다. 원수를 무엇으로 이기라? 원수를 막대기로 이기라? 창칼로 이기라? 악한 마음으로 이기라? 몇 번? 4번이죠, 4번. 1번, 2번, 3번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4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예, 이해가고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선은 무엇입니까? 착할 선자입니까? 아니에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응?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아닙니까?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으로 어떻게 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답을 딱 주고 있죠. 비록 그가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에 봉착했거들랑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그 이웃을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은 그렇게 깨어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난한 자의 3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하게 두둔하지도 말고 가난하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예요, 이게. 약하다 그래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니죠. 약해도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르게 가르쳐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과 특히 6절 보십시오. 3절, 6절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마치 잠언을 읽는 것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주는 것 같죠. 어떻게 우리는 바른 인격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바른 인격. 우리의 여러분들 바른 인격은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의 바른 인격에 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여러분들 뇌물은 우리의 영육을 어둡게 합니다. 뇌물 잘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 조진 사람들 많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 갖고 뇌물 받을 일도 없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뇌물 주고 뇌물 주고 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뇌물 받을 일 없어서 감사하고, 또 뇌물 줄 일 없어서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뇌물 줄 일 없고, 그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짐벌과 갯벌을 통해서 역사 일으키고 소금을 통해서 소금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여러분 공평해요. 뇌물 줘서 공평합니까?
우리는 뇌물 안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러분, 공평의 원리는요, 사람의 그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쫓아갔을 때에 사람의 열매 속에서 썩어질 것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정말로 썩지 않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평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양길 속에 갈 때에 항상 우리 속에 와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속에 항상 세워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불의한 것을 택했습니다. 내가 악한 열매를 가지고 내가 심판받는 거 얼마나 공평해요. 그런가 하면 악한 열매로서 악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서 의롭게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를 줬다. 이 공평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는 열매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뇌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뇌물을 주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뇌물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도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다. 이방의 나그네를 왜 압제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이방의 나그네를 보면서 누구를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가 돼가네.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설 곳이 없는 곳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누구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죠? 내가 거주하고 있을 때에 나그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가 악한 뜻에서 도움을 구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그는 거부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선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나그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너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느니라. 어디서? 애굽 땅에서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평의 법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공평의 법에 대한 내용과 그 공평에 대한 법과 그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들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년과 안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뿐만 아니라 땅에도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 오늘 주보는 13절까지 잡혀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교독을 9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9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33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만 읽자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평의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 속에서 형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는 공평의 사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열매 결실로 풍성히 맺는 공평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